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요.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싸잡아서 모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들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 들려서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병의 원인이 귀신에 의한 것임을 마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리다 라는 헬라어 단어가 다이모니조 마이인데요. 계시록 16장 13절을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말씀을 합니다. 이 더러운 영이라는 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귀신의 영이라고 말씀을 성경에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용, 뱀이고 거짓 예언자,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 더러운 영 말씀이 들어와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히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더러운 귀신이 들리는가?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큰 성 바벨론이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성인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되기 전에 엄행하는 그 처소가 지금 귀신의 성, 큰 성 바벨론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고 부유한 삶을 산 것을 귀신의 처소, 큰 성 바벨론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고 부욕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말에 미혹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깜깜하니까 귀신들이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더러운 영이 있는지, 더러운 말씀을 자기가 먹고 있는지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둠이 분별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뭐 처녀 귀신이니 몽달 귀신이니 할아버지 귀신이니 이런 귀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는 뭐 군대 귀신이라는 말은 있는데요. 그런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영, 더러운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요. 데리고 오다라는 단어가 프로스페로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다섯째 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늘 드리는 이렇게 할 때 드리다 이것이 프로스페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다섯째 날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들이 소경이고 벙어리이고 이것을 고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 들린 상태에서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자기 욕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셨잖아요. 그때도 자기를 드렸다 할 때도 프로스페로이거든요. 누구한테 자기를 드리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고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몸에 자기 몸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단번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귀신 들렸고 소경이고 벙어리입니다. 근데 이 벙어리라는 단어가 코퍼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벙어리라는 것이 후천적으로 벙어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후천적인 벙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벙어리라는 것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벙어리는 본래 벙어리인 거예요. 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머거리이기 때문에 본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벙어리고 기머거리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기머거리고 벙어리고 이 말인 것입니다. 왜 본래부터 그렇게 벙어리고 귀신 들렸다, 벙어리고 기머거리고 그렇게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에 두 개의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가짜 하늘과 진짜 하늘. 가짜 하나님도 내 안에 있고 진짜 하나님도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의 한 달에서는 영으로 캄캄하니까 무지하니까 가짜 하나님이 더 내 안에서 활기를 치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캄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뱀에게 미혹을 받아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먹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뱀, 강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에게 미혹을 받은 것이죠. 그 나의 그 본래부터 그것이 영적으로 캄캄한 소경이고 맹인이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막혀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래서 소경이고 말을 못한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어둠이니까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못 알아본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캄캄하게 무지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두었느냐 누가 벙어리냐 기머거리냐 눈 밝은 자냐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 하나님이 벙어리 되게 하셨고 기머거리 되게 하셨고 소경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게 출애굽기잖아요.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모세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를 하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해서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벙어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뭘 좀 배웠다고 까불고 다닙니다. 그것이 초등학문이잖아요. 초등학문.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금 까불고 있는데 율법 좀 안다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캄캄한 거예요.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려서 소경이고 벙어리 된 자를 등장을 시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영적으로 소경이고 벙어리 된 자들이다. 기머거리 된 자리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9절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종,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종이 소경이고 기머거리이면은 어떻게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안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그 사자가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벙어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셔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 또 영적 소경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26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기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대요. 그래서 이들이 눈먼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준다 하더라도 그 속에 탐욕과 방탕으로 더러운데 그것을 받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진짜 참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영적 소경인 거예요. 주를 보지 못하면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을 보면은 그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절제를 하고 경건을 하고 형제 우애를 하고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래요. 소경이래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본다라는 것은 내세의 삶을 본다라는 거죠. 일곱째 날의 삶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일곱째 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영적 소경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고 합니다. 건망증 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노인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 건망증 환자들이 바로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서 용서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나가면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고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죄 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사함이라 그러면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뭘 해야 한다는 것이 없죠. 그 교회 나와서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다 제가 용서받았다. 이제 천국 간다. 구원 얻었다. 이렇게 하니까 뭐 더 이상 신앙생활에 그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경되고 벙어리 된 자, 귀신 들린 이 자가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죠. 그의 죄가 노임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닌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흐레마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해서 오순절 성령으로 받아야지 말씀이 완전히 깨달아져서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도 계시록 21장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또 서야 되잖아요. 그의 더러운 쓰레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다 결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에서 완전히 용서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제 죄에서 노임받은 거죠. 그런데 교회 나와서 무조건 다 고침받았다, 치유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영적 건망증 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그 죄에서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서 노임을 받은 거고, 하나님 앞에서 또 계속해서 또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는데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입이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입이 열리도록 치료해 주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랄레오라는 단어인데요, 말하다 이 단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고쳐 주셨다는 거죠. 이 날리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들은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해 주신 것입니다. 23절에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 예수님의 그 치료의 역사에 사람들이 다 경악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문으로 묻고 있는데요. 이 메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메티, 이것이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부정 의문문으로 묻고 있죠. 이 매라는 단어가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적으로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데 사람을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은 있는데 너무나 외적으로 초라한 모습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알고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요청을 했죠.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그리고 또 가나안 여자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자기 딸을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2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게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에그론의 신이 바알세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대체품으로 이 바알세불을 등장을 시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해당을 그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자신들에게 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 자신들이 위축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또 요한복음에도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현장 나가기 전에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하는데 하물며 그 제자들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보다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 생각을 아시고 했는데 이 속에서 흥분하는 거죠. 이 헬라어 단어가 엔디메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엔 안에라는 전치사잖아요. 또 디모스 제사를 드리다 이런 단어이죠. 안에서 제사를 드리다
안에서 이 화재를 드리고 그러니까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불태우고 있다라는 거. 안에서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요셉이 정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속에서 막 애를 태우잖아요. 그때 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도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 그 언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그 돈벌이를 하는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제자를 없애라 없애라 그래서 흥분하는 거 그게 바로 엔디메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속에서 막 흥분하는 거죠. 불타는 거죠. 속에서 이렇게 이 흥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또 동네 집마다 황폐해지고 제대로 서지 못한다. 이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스스로 안에서 내분을 일으키는 그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집이나 동네가 어떻게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황폐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이 자기 나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예. 사탄이 자기 나라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복음을 전하면 넷째 날 다섯째 날에다가 이 복음을 전하면 여섯째 날 거쳐서 이제 일곱째 날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와 비진리와의 이 영적 전쟁, 여기에서 비진리, 사탄이 쫓겨나야 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사탄이 쫓겨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내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안 받아들이면 내가 사탄인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안 받아들이면 거기에 비진리의 말씀이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비진리를 받아들이면 내가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깨어 있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뱀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지금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지금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이 둘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뱀이고 내가 바리새인인 것을 인식을 해야죠.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27절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 역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만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들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가 있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씀인 거죠. 그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재판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바리새인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가 있고 재판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자를 결박하고 그 귀신을 묶고 결박해서 이제 그 집을 차지한 것으로 집을 차지한 것이죠. 그 성도를 성도의 그 귀신을 이제 더러운 것들을 쫓아낸 것이죠. 강한 자를 사탄을 결박해야지 집을 이렇게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계시록 20장 1절에 3절을 보면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정행이 열쇠와 그 새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이렇게 용을 잡아서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무정행에 이렇게 잠가놔야지. 그 사탄을 잡아서 잠가야지. 그것이 바로 그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인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이 할개를 못 치도록 결박해서 딱 무정하게 잡아놔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메타라는 전치사를 써서 나와 결합하여 있지 않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나와 결합하여 있지 않는 자. 그러니까 나와 결합하여 있지 않는 자가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은 예수님과 결합하려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죽고 부활해야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결합한 삶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그 강도가 우편 강도가 예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편 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랬을 때 나와 결합하여서 네가 나그네 안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낙은 즐거움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무조건 죄에서 다 용서받았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모독이라고 개역 개정에 말하고 있는데 이게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입니다. 비방이다. 비방하다 이런 단어이거든요. 말로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말로 모독하고. 근데 개역 한글에는 해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모독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말로 비방하는 거거든요. 디모데 전서의 1장 13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영적 소경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폭행하고 감옥에 갔다 잡고 그런 자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소경된 벙어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소경이고 벙어리라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 상태라는 거죠. 그것은 사람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섯째 날 믿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의 사울이었을 때. 그때 영적 소경이고 벙어리였을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첫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긍휼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다고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 소경으로 영적 벙어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폭행자로서 박해자로서 비방자로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모독은 죄는 노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저주까지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일깨워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걸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부활 이전의 삶인 것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노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노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2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노임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성령을 거역하면 일곱째 날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령이 역행하면은 그 자는 죄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제7일에 가나에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여섯째 날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번 내세의 그 은혜를 맛보고 맛본 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내세의 그 능력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면은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잖아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그런 자들이 만약에 성령을 거역한다면은 그 자들은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섯째 날까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소경이고 벙어리로서 다섯째 날까지 살다가 겨우 눈이 떠여가지고 여섯째 날 건너와서 또 영적으로 또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죄에서 노임받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여섯째 날까지 영적 소경으로 영적 벙어리로 그렇게 죄와 모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노임을 받게 해주신다라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과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타락을 하는 자들은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다시 타락을 하면은 그 자들은 죄에서 노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치료받을 때가 있고 또 노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여섯째 날 건너가고 일곱째 날 건너가서 복음의 정인으로 땅의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계속 그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여섯째 날 못 건너가겠다. 또 일곱째 날 복음의 사도로서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정인으로서의 일곱째 날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노임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